네, 오늘은 그 돈은 중요하다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돈이란 무엇인가 청지기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들 다들 축구 또 보시고 응원하시고 또 감격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이제 16강에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었고 굉장히 심장 쫄깃하게 만드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발 다음부터는 조금 쿨하게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현재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사실 이제 카타르 지금 월드컵이잖아요. 근데 이 카타르 월드컵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면모를 지금 뽐내고 있어요. 우선 이제 이 조별 예선 결과로 축구 변방이라고 불렸던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강호들을 연달아 좀 격파를 하면서 약진하고 있죠. 꼭 뭐 아시아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강호라고 불리던 팀들이 막 지는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기적 요소를 넘어서 경기 외적 요소도 큰 이슈가 되었거든요. 뭐냐면 본래 월드컵이 여러분 언제 열리신지 아시죠? 언제 열립니까? 여름에 이제 보통 열리거든. 8월 정도에. 근데 이번 월드컵은 지금 겨울이 다 돼서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개최국 카타르가 이 여름에는 5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도 겨울이지만 경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도 바꿨지만 또 바꾼 게 뭐냐면 경기장 시스템을 어마무시하게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에어컨 시스템으로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경기장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들이 쾌적한 가운데서 축구를 하고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독특한 것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서 들인 비용이 지금까지 직전에 있었던 모든 월드컵의 비용을 다 더해도 이번 월드컵 비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러시아 월드컵 16조가 들었다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바로 직전 월드컵 16조, 그 전 월드컵 20조 정도 들었는데 이번 월드컵이 285조를 들였다라고 하니까 말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사막 한복판에서도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어거지스러움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뭐냐면 계절을 바꾸면서까지 돈을 그렇게 때려 박으면서까지 해서 꼭 거기서 그렇게 경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이 이상한 느낌이요. 실제로 카타르 개최 자체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았죠. 개최국 선정과 관련해서 FIFA의 수뇌부들이 카타르로부터 뇌물 받은 게 거의 확실시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돈 먹은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50도가 육박하는 장소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군사작전하듯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제3세계 노동자들이 대거 고용돼서 하루 12시간 넘게 그 땡볕에서 노예계약 시스템으로 일했고 그러다 보니 총 거의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건설 현장에서 죽었다라는 게 공식 보고입니다. 그래서 양가 감정이 들어요. 전 세계인의 축제에 참여하고 싶고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참 즐겁고 환호했었는데 이걸 보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나아가 이 월드컵 경기가 가능하게 만든 힘이자 동시에 많은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힘인 그 돈이라는 것에 대한 양가 감정도 들고요. 제가 지난 10월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설문을 좀 받았고 카테고리화 해 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네 삶에 있어서 신앙적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고민이 되는 주제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적어내신 분들이 속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여러분 복음서 전반을 봐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돈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2배나 더 많다라고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속물이어서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은 중요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내가
이미 죽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이 자리 가운데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국 먹고 사니즘의 문제인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사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찌 다루는지가 바로 그 어떤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걸 제가 간단히 다룰 수는 없어서 8번에 걸쳐서 돈은 중요하다라는 타이틀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는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킨 이래로 모든 인간의 이야기였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이 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마련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딱히 추론하지 않아도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이 양극단의 관점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번영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표현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돈은 누구의 축복이다? 부요함은 누구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 주시는 축복이다.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가 이 관점이에요. 이와 대조적인 관점은 금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게끔 만드는 가장 큰 우상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멀리하고 도리어 청빈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관점이에요. 이 극단적인 두 개를 얘기했고 나머지 관점들이 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그래도 더 옳아 보이세요? 뭐가 더 옳아 보이십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은 둘 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먼저 번영주의는요, 구약만 보면 이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인과관계가 담겨져 있는 구절들, 본문들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물론 신약에는 이런 논조가 되게 약화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부정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면에 금욕주의는요, 구약에도 여전히 그 물질의 위험함에 대해서 뭐 전도사라든가 잠언이라든가 꾸짖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신약에 보면은 꽤 강하게 지지하는 본문이 많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네, 돈을 사랑한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죠.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이것만 보면 야, 돈은 진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옳은 걸까요? 금욕주의와 번영. 뒤에서 다시 언급할 건데요. 사실 둘 다 땡이에요. 왜 땡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저를 따라서 좀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누가복음에서 선정한 8개의 본문을 기준으로 굉장히 다각도로 조망하면서 돈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판단은 각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답을 내려드릴 수도 있는데요, 돈은요, 다시 얘기하면 너무 중요해서 어차피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이딩을 해드리는 그 본문에 맞춰서 여러분의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본문은요, 20장의 연이은 맥락 속에서 일어난 대화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20장의 배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1,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네, 이게 배경이거든요. 여기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일명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재밌는 점이 있어요. 뭐가 재밌는 점이냐면 이 둘은 완전 앙숙이거든요. 사두개인은요 성전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이들이었고, 바리새인은 성전 밖에서 교육 권력을 거머쥐고 있던 이들이고, 이 두 계파가 유대 종교의 가장 큰 두 축이자 최대 계파였거든요. 사실 이 두 계파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 거대 정당처럼 미국의 그 민주당 공화당처럼 사실 항상 누가 더 옳으냐 하며 서로 되게 앙숙 관계였어요. 그래서 결코 한데 묶이는 법이 없거든. 그런데 이들이 합심해서 지금 예수를 찾아왔어요. 왜? 민중들이 예수에게 열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사역 말기쯤 됐거든요. 누가복음 20장 정도 되면은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이 예수를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좀 기대하고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팬덤이 거의 극에 달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중들이 그동안 귀를 기울이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파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서로 힘을 합친 거죠. 저 예수를 제껴야겠다. 그리고 와가지고 먼저 진짜 유치하게도 네 무슨 권위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우린 권위가 있는데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에 대해 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고요, 심지어 또 다른 가르침으로 그 애들의 논리를 회파하시는 걸, 파회하시는 것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외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7위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네,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들였다가는 민중들에게 해코지 당할 것이 두려워졌던, 그 정도로 팬덤이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음모를 꾸며요. 무슨 음모요? 차도 살인계라고 불리는 거, 즉 내가 안 죽이고 남의 칼을 빌리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땅에 반란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반란의 반자만 들어도 기겁하는 게 로마 제국의 현실이었어요. 그 땅의 지금 대리 통치자들의 현실이었거든. 이 상황을 10분 활용하기로 한 것이죠. 즉 로마의 칼을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모략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하수인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척 행세하면서, 즉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인 척 위장하여, 뭐 이거 어떻게 위장하느냐고요? 뭐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위장하여서 예수께 와서 자신들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도록 우선 꿀을 바르는 거죠.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만 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우선 꿀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거든요. 본론이었고, 이건 완벽한 덫이었죠. 완벽한 외통수니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황제, 로마를 극도로 싫어하는 민중들이 그 대답 앞에서 등을 돌려버리겠죠. 아니, 지금까지 이 사람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대감에 무너짐에 오히려 분노해서 예수를 집단 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께서 황제에게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러면 뭐 깔끔하죠. 바로 로마 제국 그 군대에 가가지고 직보하는 거예요. 반란 모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반란을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러나 저러나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쁜 놈들은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연구하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이 함정인 것을 눈치채셨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답을 하지 않고요,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하시거든요. 무슨 제안을 하십니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네, 황제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의 한 수였거든요. 이게 왜 신의 한 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 정보가 좀 필요한데요. 우선 여러분 이 데나리온의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은요 로마 제국의 공식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 다 쓰는 동전, 주화. 지금으로 치면 가격이 한 5만 원, 우리나라 5만 원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5만 원권이 그냥 종인가요? 그냥 종인가요? 그 종이에 뭐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신사임당님께서 다소곳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주화, 그게 지폐든 동전이든 대부분 그림이 그려져 있고 대부분은 또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데나리온에도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었는데 누구 얼굴이냐면 그 로마 황제 카이사르라고 불리는 그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당대의 카이사르는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배경이고요. 또 다른 배경 정보도 있는데 공식 주화가 지금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대 땅에서만 통용되는 유대인들에게만 통용되는 세겔이라는 주화가 또 있었어요. 비공식 주화죠. 여러분 이 공식 주화가 있는데 왜 비공식 주화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로마 안에서 세금도 내고 상거래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전에 별도 경제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징표와 그 확신을 그 성전세, 이게 세금이자 헌금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뭐 다른 헌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데나리온을 사용하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황제의 얼굴, 이거 우상숭배다. 이거 속된 거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그걸 어떻게 성전에 드릴 수 있냐. 그래서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서 드렸었거든요. 성전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세겔이라는 화폐 수납자들이었고요. 밖에서 성전 밖에서 데나리온으로 드리는 건 우상숭배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결정을 하는 최종권자들은 통칭 장로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대에 소위 말해서 의로운 자라고 불림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자라고 불림받던 자들이 하수인을 보냈죠. 이 배경 아래 예수님께서는 그 하수인에게 데나리온을 보여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자 이렇게 반문하시죠.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하수인들이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사람들은 내심 속으로 환호를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면서요. 야, 너 예수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민중들한테 옥수수 한번 좀 털려봐라.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죠. 2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하자 26절이 말하듯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요. 흩어져 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 25절 이게 무슨 뜻이길래? 그리고 이 발언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우선 예수께서 돈을 보여주라가 아니라 뭘 보여달라고 콕 집어 사용하고 계세요? 데나리온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세로 왔대요?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그게 의복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식할 만하게 행세를 하고 온 거예요. 만약 그런 이들에게 돈을 보여달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뭘 보여줬을까? 세계를 꺼냈겠죠. 그래서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리는지도 모르고 그 말 끝나자마자 데나리온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이 의로운 행세를 하는 자들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세겔이 거룩한 돈이다. 세겔을 성전에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면서 스스로 의로운 체 하는 자들. 하지만 항상 갖고 다니면서 쓰는 돈은 뭐라고요? 바로 즉석에서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데나리온을 갖고 다닌다라는 이 모순. 근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 모순을 꾸짖으면서 본인이 그 자리로부터 탈출하신 게 아니라 봐봐 니네 모순적이잖아.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것의 전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거룩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다. 이 전제로 지금 접근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 신앙은요,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즉 속되다고 하는 것을 늘 구분지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선한 것은 잘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속된 것은 멀리하는 방식으로 체계된 게 유대 신앙이었어요. 돈 역시도 그 전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 다 인정하는 그 전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차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을 통해서 그들의 모순을 까발리시고 2차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제3의 대답을 내놓으시는 것이죠. 뭐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지금 매사에, 특히 돈에 대해서도 성과 속 이런 흑백 논리로 보는데 그 관점 자체가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이라고요. 돈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성과 속으로 나눌 수 있는 돈은 없고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저 역할에 맞게끔 사용되면 되는 것이다. 황제에게 주기로 되어 있게끔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면 황제에게 주면 되고, 하나님께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청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이게 오늘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적 결론이에요. 이게 돈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번영주의와 금욕주의, 둘 중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이제는 둘 다 틀렸다라는 걸 아시죠? 왜요? 번영주의는 이미 규정을 해봤어요. 돈은 뭐다? 복이다. 돈은 선이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금욕주의도요, 틀렸어요. 왜요? 돈을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나오는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돈에 대한 수많은 관점들이 있다 그랬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인박이신 분들도 있어요. 특정한 관점에. 그런데요,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혹시 둘 중 하나만 이게 답이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명료한 어떤 한 극단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번영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세고 셌죠. 하나님 복 주시는 거라고. 근데 심지어 금욕주의를 외치는 이들에게도 팬덤이 생겨납니다. 뭔가 거룩해 보이잖아요. 성스러워 보이고 속되지 않아 보이고. 저처럼 이렇게 돈은 중요하다 이런 설교하지 않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먹고 사니즘이 그렇게 단순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단순한가요? 가만 보면 청빈함을 되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되게 청빈하게 살아. 되게 멋있어. 근데 뒷배경을 알고 보니까 집안이 되게 부유해. 자기가 돈 안 벌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경우들이, 모르는 수입들이 있거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안식일, 헌금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못해? 주일에 일해? 막 혼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유력자 집안에서 태어난, 일 안 해도 성경만 보고 살아도 되는. 여러분, 자발적이지 않은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그거 남이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가난을, 청빈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계명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해가지고 선택하면 그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자기가 한번 가난하게 살아보라 그래요. 얼마나 비참한 건데. 반면에요, 종교 권력을 틀어주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재산으로 축적하며 하나님의 복을 외쳤던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둘 다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이 모순,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그 데나리온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먹고 사니즘에 있어서 성속의 구분은 없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사는기 위해 가장 1차적 원적인 그 음식에 대해서도 통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얘네는요, 먹을 것에 대해서도 성과 속을 분리해요. 물론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바뀌었는데, 근데 계속 성속을 분리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었죠. 마가복음 7장 18절 20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네, 음식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니즘에 관련된 것이요. 돈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뭘 먹는다고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더럽히는 건 뭐라고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떤 가치로 사용하느냐, 거기서 악한 것이 나오거나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전제 위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돈이 선한가 악한가가 더 이상 아니죠.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불 있잖아요. 불, 파이어, 불. 이 도구로 누군가는 자기나 타인을 따뜻하게 덮이는 데 사용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불을 지르고 다닙니다. 방화범이 돼요. 동일해요. 돈이라는 도구를 어떤 이는 정당한 노동으로 벌고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쓸 거예요. 반면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수인들이 꺼낸 데나리온은 아마 제가 감히 추정컨대 그들에게 모략질을 시켰던 그 사람들한테 받은 대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처럼 어떤 이는 거짓의 대가로 돈을 벌고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돈을 쓰겠죠. 중요한 거는 그가 누구인가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깨끗한 돈이냐 더러운 돈이냐, 이게 아니라 그가 누구냐. 여러분이 그 돈에 대한 카테고리가 많았다고, 카테고리 안에 많은 질문이 있었다고 했는데, 뭐 질문은 더 다양해서 벌기 위해 얼만큼 노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또 어떻게 써야 합니까? 다 필요한 질문이고 나중에 중간중간 다룰 거예요. 하지만 감히 모든 상황에 대한 법칙을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네,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고 지출의 방식도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법칙화할 수 있냐? 그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 15년, 20년 지나면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요. 코인 같은 게 뭐 20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지. 핵심은 결국은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예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가치관을 토대로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거니까, 매사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어떤 워크숍에 참여하고 왔거든요. 2박 3일간. 장소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 왜 이렇게 괜찮나? 뭐 어떤 무슨 뭐 되게 비싼 뭐 그런 어떤 리조트 이런 데도 아니었는데 너무 장소가 좋은 거예요. 여기 뭐예요?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임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그런 타운이더라고요. 시설도 좋은데요. 이 보면 알잖아. 전체적인 조경이나 관리 상태가 너무 깔끔한 거야. 너무 좋아요. 운영 관리도 너무 좋아. 매번 서비스가 막 쭉쭉쭉쭉 나오고 타이밍에 맞게끔 바로 정리하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인력을 아끼지 않으니까. 아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 그 회사가, 대기업이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돈의 위대함, 돈의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느꼈던 것은 제가 거길 공짜로 다녀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머리가 조금씩 빠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감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흥은 사실 하루 지나니까 사라져요.
그 다음날 저녁 정도 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아내나 보고 싶다. 그냥 애들이나 좀 보고 싶다. 물론 이제 또 집에 가면 한 5분 보고 또 피곤해질 거 뻔하긴 한데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또한 그렇게 2박 3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남은 감상은 역시나 그 시설이 좋았다라는 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그 동지들, 나를 알아봐주는 이들에 대한 그 기억이 훨씬 더 강하게 남았죠. 여러분, 전설적인 인류 역사상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한 개인이 가장 큰 부를 거머쥐었다라고 보고되는 전설적인 부자가 록펠러거든요.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에겐 얼마가 더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조금 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인데 얼마 더 있으면 충분합니까? 조금 더. 여러분, 그 록펠러의 대답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돈 자체에 선과 악의 속성이 있다면 돈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행복해지거나 악해져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 자체에 선과 악의 속성이 있어서 사람을 복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돈을 최대한 많이 가졌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게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정리예요. 돈은 뭐라고요? 그저 뭐다?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돈은 그저 뭐다? 도구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뻔한 정리로 느껴지시나요?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미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 투여를 해버린 상태예요. 말은 안 하고 도구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 머리와 마음 가운데는 돈은 선한 것이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미묘한 인식들이 이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할게요. 물론 간혹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인데 이게 악하다고 여겨버려서 아예 잡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어서 이 도구를 확보하고 그거를 가지고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나 저거나 다 이상한 거예요.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이 뻔한 결론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정리는 이겁니다. 이 돈이라는 도구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 뻔한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인간이 처음부터 복수적으로 지어졌죠. 처음부터 더불어 함께 살게끔 창조되었다고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성하여 충만했다면 그 역사 발전 단계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인데 결국 타락 유무와 관계없이 집단적 생활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농후해요. 그렇다면 집단적 생활을 한다면 최소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물론 뭐 타락하지 않았다면 풍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었겠지만 그래도 같이 살 때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경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이 풀려 불가결하게 만들어진 분배 정의를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리지어 살기 시작하면 돈이라는 건 반드시 그게 뭐 옛날처럼 자연화폐 뭐 이렇게 조개 껍데기를 쓸 것이냐 금속을 쓸 것이냐 이거는 뭐 달라지겠지만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 돈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계획 아래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도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돈이라는 도구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이들은 그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인 내 손에 도구, 이 돈이 들려 있으면 이것도 누구 거예요? 누구께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께 됩니까? 자기 자신께 되겠죠. 자기 것이라고 여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믿는 바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에 들려져 있는 이 돈은 당연히 내 거지. 그런데요, 웃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정리했잖아요. 돈은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은 내 손에 들려진 이 도구가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것에, 이 도구의 선과 악의 가치를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당근 마켓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근들 하시죠. 당근. 저도 뭐 캠핑 좀 한다고 뭐 당근 진짜 미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남이 올린 물건들, 즉 남의 것들은요, 거기 매겨진 가격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무슨 뭐 네이버 쇼핑 무슨 운영하시는 분들처럼 굉장히 객관적인 눈으로 이 정도 스펙이고 이 정도 사용도면 얼마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너무 비싸게 올렸네 그러면서 제끼고, 얄짤없어요. 지독하게 객관적인 잣대로, 내 게 아닐 때는. 근데 반대로 내 물건을 올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잣대로 보십니까? 아니지, 내 거는 이 정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올려요. 근데 그걸 올리는 남들은 또 보고 왜 이렇게 또 비싸게 올렸어?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치가 투영돼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앞서 도구를 도구로 보는 게 어렵다라고 했죠.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거기에 투영을 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괜찮은 것들입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도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주신 도구들을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버릇이 생겨요. 마치 이게 나를 복되게 할 것 같다라는 믿음이요.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수많은 것들을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우상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전매 특허로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은 단순히 동전이나 지폐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먹고 사는, 지금 한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저 도구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예 그 사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은 도구로만 볼 수 있어요. 그 사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이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떠나서 사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사회 안에 있지만 이것을 도구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돈이라는 도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이니까요. 이들이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들고 있는 이 도구,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진짜 도구로 봐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돈을 잡고 있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기서 그 답변을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 정리는요, 성경은요 이처럼 돈과 자신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임을 확신하기에 돈을 정말 도구로서만 바라보고 돈을 그렇게 대하는 자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청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 돈만이 아니라 세상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돈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반 모든 도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 이게 이제 청직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정리는, 당신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바로 그 청직이라는 이 사실이 바로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들은요, 돈에
가치를 부여하고 심지어 돈을 주인 삼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제 활동과는 전혀 다르게 이 돈을 다루거든요. 주인의 뜻을 반영한 경제 활동.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활용하는 경제 활동을 구현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나중에 또 다른 설교 메시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바가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나리온을 들고 오는 그 더러운 돈을 받아 누군가를 망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의 그 더러운 속셈을 알아채리고서 예수께서는 분별하고 정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요, 그 인간들의 꿀바른 말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먼저 꿀바른 말 먼저 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 이 말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분별하셨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그 꿀바른 말에 넘어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번역의 언어들, 혹은 성과 속을 분리한 금욕의 언어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찾아오는 이 돈이 도구인지 목적인지 분별을 잘 못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진짜 최악인 건, 이 도구를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정도로 해줘야 되는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번영으로서 사용하게끔 조장했다라는 게 정말 뼈아픈 문제입니다. 돈의 유무로 하나님의 복과 화를 얘기하는 것, 진짜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이에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돈, 그리고 사용할 돈 앞에서 당신의 주인이자 그 돈의 주인인 하나님께 먼저 묻기를 원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수입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소비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뭐 밥 먹는 거 뭐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고 결정하셨습니까? 그걸 살 때, 그걸 얻을 때, 그렇게 돈 벌 때 말씀을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길 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길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가, 가이사의 것인가, 내 것인가, 저들의 것인가. 이 주권과 영역에 대해서 분별해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